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생긴 것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취미, 소질, 능력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도 보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부모님은 쌍둥이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고 소원하는 것이 다 다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당장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을 확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성격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제 생김새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키도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제 뭔가 이제 내 자신을 가지고 성부수를 던질 만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성도 마음에 안 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그에게 담이 없는 것처럼 사울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바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인생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변화되지 아니하면 바뀌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 30년이 지나도 20년이 되어도 10년이 되어도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 같은데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그때만 변화되고 또 돌아서니까 똑같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 수가 있는가? 성경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는 것이 외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무엇을 지향하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지막 파이널, 마지막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지겠는가?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양문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양이 들락날락하는 양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동이게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어떤 병자든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간 그 병자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몇 세부터 이제 그 병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0살부터 병이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38년 거의 50살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평생 동안에 그 지병으로 인하여서 누워서 고통받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병자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가 신경질 많은 환자였으면 아마 쏘아 붙였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걸 왜 묻냐 이거죠. 여기에 내가 지금 38년 동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다른 병자들도 많이 와 있는 이곳에 왜 왔겠냐 이거죠. 낫으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뻔한 질문을 왜 하느냐고 이렇게 쏘아 붙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뻔한 질문을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안에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 뻔한 질문을 하죠. 당신 나 사랑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을 원하고 있는 거죠? 나도 사랑해. 그게 답변이죠. 뻔한 질문이란 뻔한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해준다는 거죠.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그 눈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사랑해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안 해줘요. 그죠? 저는 그 질문이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합니다. 여보 사랑해. 매일같이 합니다. 나중에 한번 몰래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뻔한 질문이 그죠? 뻔한 질문인데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한 질문의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낫지 않으면 지금까지 평생을 누워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비참하게 불쌍하게 살아왔는데 낫지 아니하며 20년을 30년을 산들 당신에게 무슨 낙이 있겠느냐? 살아갈 이유가 있겠느냐? 너는 꼭 나아야 할 사람인 줄 아느냐라는 그 질문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이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할 때에 낫고자 하느냐라고 또 질문했을 때에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 뻔한 질문이지만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병자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는 거죠. 정철아, 너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그 병자는 본인의 그 병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철아, 너는 낫고자 하느냐? 너는 내 인생이 치료받아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변화되어서 하루하루가 기쁨과 승리와 만족과 감격과 감동으로 인하여서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의미 있는 삶이라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낫고자 하느냐라고 오늘날 동일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정철아 낫고자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병자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본인이 38년 동안 누워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낫기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틀렸습니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있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들어서 넣어줄 줄 믿고 낫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달려가겠습니까?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물이 동일 때에 물이 움직임을 보고 제일 먼저 달려가겠죠. 전혀 움직임이 없고 그냥 누워서 지냈던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고 물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들어주겠지라는 작은 소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38년 된 병자는 걷게 되었고 일어서게 되었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환자가 꼼짝하지 않고 일어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잠시 동안 한 20분 정도만 무릎 꿇고 있어도 일어서려고 했을 때에 다리가 저려오고 한 발 내딛기가 힘든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38년 동안 일어서 보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몸을 일으켜 보니 일어나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생각하여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내 스스로 일어나려고 했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부추겨 주듯이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온몸에 핏줄이 쫙 뻗어지면서 일어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안 되는 것을 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이 완성되기 전에, 이 세상이 되어지기 전에 말씀이 권원임을,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며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로고스라고도 하고 말씀이 레마라고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언어의 표현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 말씀이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틀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2장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이 혼돈한다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것이죠. 혼돈하는 것은 무질서합니다. 엉망이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캄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면했을 때 이 앞에 누가 있는지를 알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더 이제 보지 못할 정도로 캄캄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운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어원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똑같은 어원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암탉이 닭알을 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 닭이 닭알을 품게 되면 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닭알을 품죠. 그래서 날개 밑에 그 온도를 조절하면서 날개 있는 그 밑에 털로 깃털로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닭알을 돌린다고 합니다. 닭알을 이 날개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생명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닭알 속에 있는 유정란이 병아리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자라는 생명 창조의 모습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말의 어원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흑암 가운데, 질서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방법이 그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 놓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바꿔 놓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깊어졌던 그 병도 한 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일으키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며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다는 소리에 예수께서 빨리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흘이 지나고 나서야 왔습니다. 이미 장사가 다 끝나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돌문이 막혀 있는 그 상황에 왔었을 때는 이미 썩어 냄새 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명을 하고 있죠. 사람이 대답하기를 성경을 좀 각색하면 올라오려면 일치고지 나흘씩이나 늦게 와서 이제서야 다 썩어져 이제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문을 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노,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그 돌문을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외쳤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흑암의 깊음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심이 있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피가 다시 돋고 심장이 다시 도는, 썩었던 피부가 다시 피부가 돋는, 새 것으로 변화되는, 죽었던 것이 다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심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죄에 묶였느냐, 정욕에 묶였느냐, 그리고 악한 권세에 묶였느냐, 꼼짝도 못하겠느냐, 정철아 나오너라, 나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갈 때에,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께서 나오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옴으로 말미암아 묶였던 모든 악의 권세가 풀려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기도하며 믿고 나가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밤에도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깊은 교제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할 수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시고 생명이 없는 가운데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